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앞뒤로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쪽 뒤에도 가주시고 우리 서인이도 왔고 주사님도 오셨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참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와 관련된 참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약하면 참사랑은 이 땅의 비이상적인 무질서를 뚫는 유일한 이상적인 내용이 된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지난주 설교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비이상적인 사회에서 유일한 이상적인 가치다 라고 우리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참사랑을 나름대로 그런 참사랑을 기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비이상적인 사회에 살다가 이곳만큼은 이런 이상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 하는 그런 장소 우리가 네 가지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눠놓고 이렇게 꿀먹은 덩어리처럼 하시면 제가 그 표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우리는 다 이 네 가지 장소에서 사랑을 여기서만큼은 사회와 같지 않고 우리가 우리가 경험했던 부딪혔던 그런 험난한 사회와 같지 않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누가? 비이상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다 비이상적인 사람인 거 맞죠?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비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이상적이라는 말을 한다는 그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이상적인 사람. 비이상적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랑을? 예수에 의한 이상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본능적인 사랑, 부모님이 본능적으로 주는 사랑에 의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연인들께서는 내 감정에 의한 본능적인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끼리는 서로에 의한 성취적 사랑. 서로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머물면서 사랑을 하죠. 어떻게? 의지적으로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죠.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인 그 에로스적인 마음에 의해서 사랑을 하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와 함께 사랑하게 됩니다. 왜 사랑합니까? 그 장소에서만큼은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작은 천국을 기대하고 작은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언제까지? 교회는 영원까지.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때로는 가변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많이 봤잖아요. 세상사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갈라지는 사이들을 많이 봤어요. 또 연인들
연인들의 사랑도 다변적입니다. 서로의 본능적인 감정이 사라질 때 그 장소가 참사랑의 장소가 아닌 것이 경험되어지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변적이죠.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도 그 목적이 부합되지 않을 때 그 친구와 더 이상 함께 우정을 나눌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천국을 부정합니다. 작은 천국. 이 교회도 실망스러운 것이구나.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구나라고 작은 천국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다른 이제 가정에서 그 참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가치를 가지는 사람인지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인들끼리 서로 틀어지게 되면 존재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여기는 그 친구들끼리 헤어지게 되면 대인관계의 상처를 입게 되죠. 됐죠? 다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일부러 만들어줬는데 이해 못하시면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가 이제 다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요거는 일단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여기 우리 교회와 참사랑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에 의한 이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안다 모른다? 우리는 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자연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안다 모른다? 모호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느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라 불려주고 모여든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성도가 되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모른다 할 수 없고 이상적인 사랑을 다 압니다. 그렇죠? 그 이상적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추구하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사랑을,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며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절대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을 때는 더 이상 본능에 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의지와 함께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갈산역 옆에 우리 지금 모여 갈산역이잖아요. 근처에 맛집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맛집이 있으면 맛집을 한번 먹어봤을 때 맛있다 라는 것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맛집에 의지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우연히 갑니까? 의지적으로 가죠.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의 참사랑을 알았다 하는 그 사람은 우연히 그 사랑을 행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의지적으로 행하는 사랑으로서의 형태로 나타나야지 우연히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자연인들에게 핑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수님 사랑 모르겠어요 하면 제가 이해를 가요. 성도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런 의지적인 사랑을 행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도라는 이름이 불려졌다고 한다면 이 이상적인 사랑을 알았기에 성도가 되었기에 우리는 의지적인 축으로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그것을 당연히 요구받습니다. 맞죠? 이 실천성, 이 사랑에 대한 이 성도가 실천해야 되는 이 실천성의 요구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친절하게도 찾아놨습니다. 13장 3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이게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계명은 뭐예요? 구약에서 계명은 뭐죠?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율법이잖아요. 계명이라는 것이. 근데 새 계명을 준다. 이거 새 계명이라는 말 자체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새 계명일까요?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나라에서는 그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 계명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 세 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걸 직접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사랑이 없으면 의지적인 축으로서의 이 사랑을, 이상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의지로서의 행동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라 불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교회, 곧 이상적인 사랑의 실천. 이게 이꼬르예요. 예수의 교회는 곧 이상적인 사랑의 실천.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안 나옵니다. 1절, 3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 3절에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는, 사랑의 실천이 없는 그 어떤 예언, 여기 나와 있는 뭐 능력, 비밀, 구제, 천사의 말, 방언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수많은 예언과 뭐 신유, 여러 가지 은사들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 장소는 교회 공동체이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일한 근거는 이 비이상적인 사회에서 예언하고 막 신유를 벗고 막 방언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비이상적인 사회에서 교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일 때 그 장소를 교회다라고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그것을 실천해야만 그 장소가 교회 공동체라 불려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기해 보면 사람의 사랑은 죄송합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하나님에게 시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어딘가 있겠죠.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가 충만합니까? 사랑이 충만하죠. 그 장소가. 그 장소와 유일하게 연결해서 그 장소는 영원까지 이어지는데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장소에는 사랑이 있는 곳인데 그것이 영원까지 이어지는데 그 영원까지 이어지는 앞으로의 시간 전에 이전에 그 영원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랑을 지금 유일하게 끈으로 붙들고 있는 장소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우리가 닮았다는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지금 천국을 하나님의 장소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천국을 이어서 젖줄기가 흘러오는 유일한 근거로 우리는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읽어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저 앞에 있을 것을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사랑의 나라예요. 저 앞에 있는 건 뭐라고? 제가 지금 여기 아니고 이 앞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앞에 있는 나라의 본질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지금 사랑이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 그 다음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말하는 예언이라든가 방언,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맛보아질 때는 그런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폐해지는 것이죠.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다 중요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다. 제가 읽는 게 틀리네요. 예.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영원성을 띈다고요. 영원성. 항상이라는 이 표현에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넘어서 우리 시간이 종료되어지고 앞으로 이어질 영원한 나라에까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이어질 사랑의 나라에서의 오형으로 존재하는 곳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존재해야 되고 그 사랑이 나타내어야 하는 모습을 갖는 것은 당연한 정체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 교회 공동체를 예언의 공동체다, 방언의 공동체다, 치유의 공동체다 다 중요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드러나야 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4절에서 7절 말씀 볼까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사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을 아주 구체적인 실현의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4절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7절을 잘 읽다 보면 사랑을 전혀 형용사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사랑은 아름답다. 사랑은 봄날의 햇살과 같다. 사랑은 화창하다. 이런 식으로 사랑을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사랑이 아름답다가 어떻게 실천해야 돼요? 사랑이 아름다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 봄날의 햇살 같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 다 동사로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이상적인 사랑에서 나타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품고 있어야 될 동사적인 사랑입니다. 실천성을 내포한 것이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사랑이 표현되어져 이 교회라는 곳에 존재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아까 제가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을 때, 그래서 제가 이 꼴을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바로 그래서 참 사랑의 실천이 되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교회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모호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왜 지금 이 사랑장을 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13장을 굳이 써야만 하는 이유를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용 안에서 우리가 들어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내용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아까 1절에 3절 읽었지만 그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행해서 그들은 자칭 자기들이 신령한 자로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교회 안에 넘치는 방언이 있었고 넘치는 예언이 있었고 넘치는 신유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그 넘치는 방언과 넘치는 예언과 넘치는 신유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뽐내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막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예언하고 있으면 내가 나도 방언할 줄 알아 하면서 방언이 막 나가고 막 신유가 막 일어나고 막 잡다한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예배가 막 혼란스럽고, 그런 것 안에 성찬식 안에서도 어떤 신령한 자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성찬을 다 먹어버리고, 그렇죠?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너무 흥분해서 예언하고 방언하다 보니까 이거 머리에 쓰고 있던 것도 다 집어던지고 하는 바람에 남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죠? 그런 거 우리 살펴봤잖아. 자기의 은사를 뽐내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다, 진정한 은사에 사모하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랑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28절 이하의 말씀,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죠. 이거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더욱 큰 은사로 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교회의 정체성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다 울리는 꽹과리 것 같고 다 꽝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다.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13장을 보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도 겸허하게 이 내용을 수용해야 하고 겸허하게 이 내용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교회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자세,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거 수용하여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선택. 교회에 가면 기대하잖아요. 교회에 가면 누가 날 이렇게 챙겨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에 다닐 거야. 나를 많이 챙겨주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물론 초창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선택하지 사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잘 들으세요, 교회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사랑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사랑을 알았기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요구를 받기에 교회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난 사랑받고 싶어 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세 가지 장소, 부모, 연인, 친구, 그 장소에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교회만큼은 그런 곳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난 사랑받고 싶은데 난 사랑해주지 않아.
그러면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사실 제가 옮겨 다니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대단히 어린아이와 같죠. 다들 치근대고 다들 그쵸.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없냐면 아까 우리가 표에서 기대했던 이상적인 사랑의 예수에 의한 이상적인 사랑을 빼놓고 예수에 의한 이상적인 사랑을 모른다 하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도 물론 맞지만 더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오늘 교회 올 때 사랑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성을 내가 행해야겠다, 의지적으로 추구하겠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나는 받겠다, 본능적으로 받겠다 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추구하겠다라는 의미로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떼쓰는 안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 그런 거 없어도 좋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의미, 교회 가서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오늘도 내 사랑을 좀 나타내야겠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도 보여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그런 공격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어그레시브한 마음들을 다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난 사랑받고자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케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이 빠지죠. 우리는 압니다. 누가 그런 사랑을 기대하는지. 하지만 물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지만 적어도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의 성도는 의지적인 추구로서의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그거 먼저 하는 거, 먼저 실천하여 사랑을 주는 거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먼저 나가서 이렇게 예전에 목사님 그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먼저 다가가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먼저 다가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상적인 사랑으로 예수에서 배웠던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의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되게 욕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하찮은 그런 무지함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외면치 않으셨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민망하셨을까? 내가 죽었을 때 얘가 날 인정해 줄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릴 때 그때 이 친구가 나를 인정해 줄까? 우리 주님도 얼마나 민망하시고 그 배면에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우리는 참사랑을 느낀 거잖아요. 내가 외면하고 있을 그때에, 내가 원수되어서 주님을 적대하고 있는 그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가 참사랑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진심을 향해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오랜 기다림과 침묵의 죽음을 우리는 참사랑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 사람이 성도이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사랑을 실천해라 하라는 이 요구에 그게 얼마나 민망한 줄 아십니까? 먼저 찾아가서 악수하는 거, 먼저 웃어주고, 먼저 환하게 인사해주고, 먼저 밥을 챙겨주는 거, 그게 민망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그 민망함은 우리가 모른다, 참사랑을 모른다라고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을 형용사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나 널 정말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은 꽃과 같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 역사에 나타내셨다. 친히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옷을 벗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땀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가 온전하게 죽음을 경험하는 모든 시간을 친히 아주 오랫동안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도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 십자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다 떠나갔죠. 마지막에 다 떠나갔던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비이상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나 그 사랑을 역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자연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이 참 사랑을 몰랐기에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몰랐기에 본능적인 사랑으로 어렴풋하게 추구하며 가정과 연인과 친구에게 그 사랑을 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성경 전체에서 사랑을 받아라 라고 요구하지 않고 성경 어디에서 성도여 사랑받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다 사랑하라 라고 나옵니다. 다 실천형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뛰어나 주시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이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까? 받는 사랑입니까? 여기서 이 사랑의 의미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이다. 자, 여기서 이 사랑하자는 어떤 사랑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주는 사랑이다. 받는 사랑 아닙니다. 받는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으로서 실천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을 하자.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요구가 주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주는 내용으로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가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언제 나는 흑인을 싫어해, 나는 백인을 좋아해, 우리 주님이 언제 종류를 구별하셨고, 우리 주님이 언제 높낮이를 구별하셨고, 우리 주님이 언제 대가를 따지셨습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대상이든 주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채,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은 채 주는 사랑으로서 존재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최희애 자매님이 나한테 어떻게 나에게 기대할지, 어떻게 다가올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얘가 인사하겠지? 그건 받는 사랑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인간 사회의 예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제 상처받지 않는, 이 친구가 나한테 아무 인사를 하지 할지라도 상처받지 않는 상태, 이게 성숙한 장성한 사람의 모습. 얘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하네. 다음 주 나 인사 안 해야지. 아니라는 걸 알잖아.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게 교회를 모르게 한다고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게 한다. 교회는 오직 주는 사람만 존재합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만 존재합니다. 이것이 실종된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로운 교회를 찾아도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고 하지 않는 그 교회는 다 어린이집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는 것, 먼저 웃어주는 것, 먼저 안부를 물어주는 것, 먼저 전화해주는 것, 먼저 안아주는 것,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것, 먼저 포기하지 않는 것, 먼저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먼저 참아주는 것, 먼저 견디어주는 것, 먼저 온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지는 주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사랑은 주는 사랑,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성도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아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주는 사랑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주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많은 방언, 예언, 신유, 특별한 은사가 할지라도 말씀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주는 사랑,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 곧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아멘? 우리가 한번 교회를 이뤘으니까 저는 정말 으쌰으쌰해서 주는 사랑으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려고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 야, 이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다 주려고 하는 거야, 뭘 이렇게 주려고 그래,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사람도 당연히 주는 사랑으로서 내리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가자. 제가 이 목회 현장을 이제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꿈꾸고 싶은 것은요,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꼭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젠가 꼭 도서관을 짓고 싶어요. 혹은 생활체육센터, 아니면 대안학교, 이런 걸 사회에 지어주고 우리는 그 밑에 조그맣게 지하에 그냥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낌없이 어떤 거 받는 걸 기대하지 않고 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존재한다는 그 정체성만 나타내주고 기대하는 거 없이 다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수를 쳤잖아요. 제가 그 원래 때 언제 박수 쳤는지 아세요? 박수 그만 쳤나요? 우리 재정이 많이 좀 이렇게 그 액수가 많이 찼을 때 제가 박수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그 돈을 왜 내가 박수 쳤을까? 그거 돈이 곡식의 창고에 쌓여서 박수 쳤을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 돈 다 누구에게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땅에, 교회에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안아주려고 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머리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쌓아두는 것에 대한 박수를 치렀다는 것이 제게 좀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냥 천국의 모형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천국의 앞에 있는, 이미 존재하는 천국의 모형으로서 주는 사랑을 또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며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